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일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초청입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정종구 형제님 하나님 앞에 11조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심은 사랑하는 영혼들이 또 감사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귀한 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또 사모하는 또 성전을 위해서 또 애쓰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아름답게 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며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영혼 위에 성령께서 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전으로 하나님 귀한 영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월정원금 전대성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달마다 정하여 드린 사랑하는 영혼의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또 부으시는 그 크신 아버지 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달마다 또 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11조 합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김원유 사랑아들 11조 드립니다. 김현순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전대성 안수 집사님, 강시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전진 사랑아들 11조 드립니다. 전준 사랑아들이 11조 드립니다. 김주영 사랑하는 딸이 또 11조 드립니다. 김은택 사랑아들이 11조 드립니다. 안민기 사랑아들이 11조 드립니다. 안민지 사랑하는 딸이 11조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또 이렇게 하나님 인식하며 또 드린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또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로 늘 공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으로 헌금한 모든 심령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오니 물질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모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 봉사하는 영혼들 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 봉사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함께 할 수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초대라고 제가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는 게 참,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참 아주 영광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그 만찬에, 연찬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각종 상, 방송국에서 하는 상들이라든지 뭐 영화제 상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할 때에 또 초대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에서 초대받아서 갈 때에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빌 클린턴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좌석이 이렇게 앉는 자리가요, 초대될 때 어떤 순으로 앉히냐면 돈을 많이 도네이션하는 거, 얼마나 많이 후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자리를 앉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빈자리가 참 많은 걸 보고 많이 막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 시작부터 이런 걸 떨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왜 영적인 성숙함이 없을까? 왜 변하지 못할까? 왜 항상 그 자리에 있을까?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딱 중간지대에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목회자인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이 영혼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성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영광된 자리고 이 자리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여기에 있어도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 나중에 보면 없어요.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하나씩 빠져나가. 제 책임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내가 부족하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초대입니다. 생명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초대의 유형이 또 보면 우리나라도 특히 많이 하더라고요. 큰 병원들에서 제3국들 가난한 아이들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서, 특히 이제 심장병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언챙이라고 그러죠. 무슨 병이라고 하던데, 그런 어떤 병이 있거나 또 그쪽에서 이제 치료하지 못하는 많은 병들을 데려와서,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기 와서 치료해주고 또 다 낫게끔 보호해주고 그러다가 돌려보내고, 그런 초대가 생명으로의 초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는요, 살리시고자 하는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영원한 치료를 이루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치명적인 장애가 죄잖아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예요. 온전치 못해요. 바로 서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온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가 온전치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의 그 부르심, 말씀의 초대에 응하는 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또 성장이 성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왜?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건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그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다바르라고, 다바르.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건 천막을 쳤다고 그랬죠.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라는 건 그곳이 어디냐면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드비르라고 합니다. 드비르.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음을 붙이는 데 따라서 굉장히 많은 뜻들이 막 생겨요. 의미들이 계속 붙여집니다. 그래서 DBR이에요. DBR.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다바르예요. 그리고 지성소가 뭐냐면 드비르, 혹은 뭐 데비르라고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데비르, 드비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거하시는 게 뭐예요?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이 돼요? 은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관계가,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DBR에다가 M자 하나만 더 붙이면요, 광야가 됩니다.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곳.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순종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그것도 그 광야 속에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척박한 땅,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였어요. 헤브론 산지에 늘 거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막벨라 굴이 있었던,
자기 아내를 장사했고 자기를 장사하고 거기서 이삭과 야곱이 묻히고 또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가는 날이 생기거든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나의 유고를 여기다 두지 말고 가서 막벨라고 그래. 장사하라는 거야.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너희의 소망을 여기에 두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반드시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반드시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그 밑에 헤브론이 있거든요. 그 헤브론에서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기가 막힌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넌 내가 내년에 이맘때 다시 올 건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때는 어느 때예요? 아브라함이 99세예요. 75세 때부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자손이 있을 거라고 기다렸지만 기다려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99세 때 이제는 다 끝났는데 모든 인간의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끝났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였거든요. 말씀을 따라 내려온 곳, 광야. 그곳이 어디? 미드바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들려요? 다바르. 말씀이 들려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내 살은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참된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되 당신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정말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고난 가운데로 이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 믿으니까 자꾸 고난으로 가면 그건 불행이에요? 아니요.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가운데 있는 고난이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얻고 세상에 아무리 궁궐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가장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좋은 조건에서 다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가장 척박한 헤브론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샀어요.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나 봐요.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막벨라 굴을 산 거예요. 사라가 죽고 나서 장사하려고 할 때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거하라고? 광야에 거하라.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들리는 곳에 거하라. 이곳에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 그래서 인생이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까지도 다 변화시키거든요. 여전히 어덜트 차일드가 있어요. 어른인데 아이예요. 하는 짓은 어른인데 분명히 어른인데 아이 같은 짓을 해요. 어덜트 차일드라고 그러죠. 잘하지 못하는 영이요. 영이라는 말이 스피릿인데
토마스 에디슨이 그랬던가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인스피릿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표현을, 이게 한자어잖아요. 이 스피릿이라는 표현이 한자어인데 이걸 한글로 이렇게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방법은 뭐냐, 표현하자면 얼이라는 뜻이 있어요. 얼. 민족의 얼 그러잖아요. 그게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얼이 성숙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근데 이 인격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커도 마음의 생각 자체가 뭐였어요? 자기 애고가 강해요. 남을 배려가 없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요즘에 자꾸 저하고 우리 오냐고 자꾸 싸워요. 왜? 몸은 컸는데 그런 게 조금씩 아직 약해요. 어느 때는 막 눈물이 날라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조금만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막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까? 그게 어른이거든요. 근데 이 영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얼간이가 되거나 얼빠진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영이 성숙하지 못하면 얼간이 같은 존재, 얼빠진 놈,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비춰지면 그 속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밝게 만듭니다. 사람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18, 19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의 것들을 생각지 말고 기억하지 말래요.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새 일을 행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가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이렇게 코람되어 한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밝아요. 밝다니까요. 그게 무엇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이 영이, 얼이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꼴이거든요. 얼의 모습, 얼의 모양.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면 죄를 이기고, 여기서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저를 아누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온전케 되는 게 뭔지 아셔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시면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성숙하다라는 건 달라요. 나오는 언어가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삶이 달라요.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그런데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가장 우리 인생을 추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죄라고요. 그잖아요. 다 죄인인데 들키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들켰으면 아마 갔어요. 아마 감옥에 가 있거나. 그죠?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죄가 많아요. 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 앞에 이렇게 이게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니까. 내 자신을 모르니까. 혼자 있을 때 나를 누가 관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정말 수치심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혼자 있는 나를 누군가 보고 있다면 끔찍하죠. 우리 삶이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 자신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쾌락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도구로만 보이지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죄가 보이고 내 수치심이 보여요. 그럼에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죄인인 나를, 할렐루야, 정말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면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요. 누군가에게서 약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면요, 매장시키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라는 건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속죄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순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지만 여자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오해하면 방종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고요? 아니,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뭘 향해서 나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지향하던 우리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이제는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자꾸 사귐이 있으면 그게 성숙 때문에, 그런 성숙 때문에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프란시스 세퍼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인간다움의 존엄성이 있다고요. 인간다운 인간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얼굴을 가지려고.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려고. 우린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나치가 유태인들을 600만을 넘게 살해했는데 죽였잖아요. 그런데 죽이기 전에 했던 작업이 뭔지 아셔요? 짐승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고 거기서 대변 소변을 보고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어떤 것도 저기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꽉 차갖고 앉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 속에 꽉 몰아넣으니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돼지우리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주일, 열흘, 한 달 지나면요, 독일 군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왜? 짐승처럼 보이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빵 하나를 주고 물 한 컵씩을 주거든요. 그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빵과 물을 마시고 먹는데 다 먹지 않아요. 다 마시지 않아요. 물을 남겨요. 한 모금 목에 축이고 남겨서 뭐 하냐면 얼굴에 발라요. 세안을 하는 거예요. 세수를. 네. 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자기가 수염도 막 그 유리 조각 가지고 수염도 깎고, 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네. 그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인간답게 살다 가겠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을 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의 양도 적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얼굴에 세안을 하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또 뭐예요? 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혼을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막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망했더라라는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망하려고 애쓰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 그잖아요. 나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 죽을 거야 라고, 죽으려고 하는, 망하려고, 끝까지 망하려고 막 하는, 망하지 않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들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왜 지금도 그 이름이 이렇게 쉽게 막 우리 입술에서 막 회자돼요? 대단하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된대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망하고 말씀을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좀, 그런 신앙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린애 같은 신앙이니까. 어덜트 차일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고 진정한 얼굴이 회복되지 못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하니까.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에 이제는 성숙함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진실함을 가지고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물론 죄를 지어요. 죄 짓고 사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자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안전 펜스가 있잖아요. 안전 그물이 있잖아요. 고개를 하는데, 그죠?
뭐 그 그네 타는 고개 하잖아요. 서커스에서. 예? 서커스단들이 이렇게 고개를 할 때에 그들이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배우는 단계에서 아마 떨어져서 죽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배우면서 자꾸 죽을 거예요. 예? 인생 금방 하지 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 위험한 고개를 계속 하면서 숙달해가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전혀 그 밑에 아무 보호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객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려운 것들을 쉽게 해내는 이유가 그 전에 연습할 때 계속 그 펜스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그물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실수해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예? 그럼 또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면서 그것들을 몸에 이렇게 익히고 해내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니까. 아, 이제는 된다. 확신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는 싹 걷어놓고 공연을 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건 우리에게 안전 그물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걱정 마세요.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뭐요?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무슨 시편 23편에 그 목자 있잖아요. 그 목자 그 제목이 뭐냐면 목자가 본 시편 23편. 목자가 본 시편 23편을 썼던 사람인데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파키스탄에 이제 잠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가 막 쏟아지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조그마한 이렇게 흙으로 지어놓은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목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 흙을 막 붙여가지고, 문도 쬐끄만해요. 간신히 막 고개 숙이고 이렇게 엎드려서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그런 문. 왜? 너무 더운 곳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더위를 차단하고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곳으로 피하자고 이제 그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갔어요. 들어간 순간에 후회를 했어요. 얘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꽉 찬 거예요. 뭘로 찼냐면 연기로 꽉 찼는데 아주 역겨운 냄새를 가진 연기로 꽉 찬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 화덕이 있는데, 그 화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놨는데 뭘로 피워놨냐면 이 짐승들의 변을 가지고 말려놓은 걸, 변을 말려놓은 걸 이용해서 불을 피우니까 어디 하나 이게 연기가 나갈 곳이 없는데 얼마나 역겨운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눈이 좀 밝아지니까, 어두운 곳에 눈이 밝아지니까 보니까 거기에 짐승들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데에. 짐승들에서 막 비 맞아갖고 막 들어온 짐승들에서 나오는 그 냄새, 역겨운 냄새에다가 그 막 변을 말려놓은 그것이 타는 냄새까지 해갖고 이게 도대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힘들지. 근데
나도 네 안에서 이렇게 잘 견디고 있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냄새나고 역겹고 견딜 수 없어 하실 줄 아는데 그런 정말 더러운 그런 심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는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서 좀 더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고, 그래서 정말 변화되어 가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바로 세워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 God made you.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의존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의존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잖아요. 3절인가 4절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뭐냐면 아만이에요. 아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라는 거.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포커싱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으로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포커싱 하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요. 그럴 때 거기에서 배우는 게 있고요. 거기서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다고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눈을 컨택을 해요. 그럴 때 아이가 점점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뭘 배워요? 언어를 배워가고 행동을 배워가고 사람답게 좀 바뀌어가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 이렇게 눈이 컨택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공부 진짜 못해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과 눈이 컨택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을 함부로 별명을 부르거나 선생님을 함부로 까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만큼 소통이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눈을 컨택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컨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진정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